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원래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4장 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제가 TV에서 이렇게 TV를 제가 좀 자주 볼 때는 그 시상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말 무슨 시상식, 또 무슨 그 예술대상, 무슨 영화 축제, 뭐 시상식 같은 걸 좀 가끔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상을 받으신 분들이 소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감을 이야기할 때 그 소감을 듣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가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소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남자 배우인데요. 그 나무 주연상을 받았을 때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같은 배우는 이 여러 스태프들이 이렇게 차려주신 그냥 밥상을 정말 열심히 차려주신 밥상을 그냥 맛있게 떠먹기만 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저에게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모든 공은 저를 위해서 저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많이 수고해 주시는 정말 여러분들의 동역자들 혹은 스태프들 덕분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소감을 이야기했던 것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그 젊은이들은요 그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인터넷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 요리하는 거, 뭐 맛있게 먹는 거, 아니면은 무슨 그 자기가 잘 아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을 혼자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상을 보면 그것이 또 돈이 된다 그래요. 그거를 많이 봐주면 봐주는 만큼 또 어느 비용 정도를 광고료를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좀 재능 있는 이렇게 친구들을 좀 보면,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야 너도 좀 유튜브 방송해서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너 유튜브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유튜브요, 그 방송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나와서 방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작가도 있죠. 뭐 옆에서 화면 해주는 사람도 있죠. 찍어주는 사람도 있죠. 편집하는 사람 있죠. 얼마나 많은 1인 방송을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해야지. 그래도 이게 인기를 얻을까 말까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적인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혼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항상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단 둘이 출발했다 그러더라도 중간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또 2차 전도여행 때는 실라와 함께 이렇게 출발을 했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 딱 두 사람이 함께 일한 게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의 선교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증거하는, 전도하는 사역은요,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 적어도 한 번 이제 바울 사도가 거의 혼자 사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박해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먼저 혼자 이렇게 빠져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바울 사도 거의 혼자 아테네로, 그리스의 아테네로 떠났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런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는데 별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던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로 다시 소식을 보내서 빨리 디모데하고 실라 빨리 와라, 빨리 돌아와라, 자기하고 빨리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참 많이 썼죠.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쓸 때는 이게 신약 성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우리가 그 정교회가 생기고 또 이제 신약 성경을 정리하면서 만들면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편지들을 성경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바울 사도의 그 성경의 뒷부분을 보시면 항상 나와 지금 현재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 편지를 받을 대상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 골로새서 4장, 저희들이 본 이 4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도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 마음을 쓰고, 또 지금 현재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지금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피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택연금에,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죄인의 신분으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칭찬의 말, 치하하는 의미로 뒤에 이렇게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들의 뒷부분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냥 대충 넘어가실지 모르겠는데, 참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동역자들이구나, 참 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혼자서 아무리 위대한 바울 사도였지만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도우미들과 여러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계속 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였을 때 사도 바울 혼자서 할 때보다 더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두기고죠.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나와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나와 함께 주님의 종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기고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아닙니다. 또 선교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그냥 일반 성도님 중에 한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분을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인 사람이다. 누구의 종이겠어요?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연히 존중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가지실 필요 없어요. 아이고 주님의 종님이신데, 아이고 귀하신 우리 주님의 종인데 왜 종님이 붙어요? 종님이시니까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보다 더 극진하게 대해주시는 거, 물론 받는 입장에서 좋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당신도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네,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라니까 싫으세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입니다. 저도 주님의 종,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기고라는 분은요, 그 바울 사도가 편지를 참 많이 보냈잖아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편지를 본인이 직접 쓸 시간 여유가 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글씨를 잘 쓰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편지의 글을 불러줍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두기고가 옆에서 적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 두기고가 그것을 다 필사한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참 많이 바울의 편지를 많이 적었어요. 또 다른 분도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또 나와요.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대필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지금 골로새에다가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너희한테 갈 것이다. 그러면 내 사정을 다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골로새는요, 오늘날 터키에 있어요.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하고 이 골로새하고 가까운 곳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큰 도시인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이 두기고가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를 직접 자기가 대신 쓰기도 하고 그 편지를 들고 로마에서 이 골로새까지 가져가서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렇게 우체국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서 편지를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터키 이 골로새까지가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거리를, 그 당시에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두기고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로마의 그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서신이 4가지죠. 적어도 4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분입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집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모임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전달되어지는,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되어지는 2 편지죠. 그런데 지금 이 두기고가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들고, 이게 적어도 4개지 더 많은 편지들일 거예요. 더 많은 편지들을 가지고 지금 가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달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도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받아서 또 바울 사도가 불러주는 대로 그 편지를 기록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냐라는 것이죠. 이분은 목회자는 아니고 사도는 아닙니다만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 주님의 종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명령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일선에서 뛰고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만이 주님의 종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이다. 그러니 이들을 잘 맞이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는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혹은 노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뭔가 큰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어요. 골로새 출신인데 골로새에서 도망쳐서 로마에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딱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종이었고 혹은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로 돌려보냅니다. 너 거기서 도망쳤지만 이제 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기 때문에 너는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를 섬기고 그 교회를 섬겨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따로 쓰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제발 용서해다오.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쳤으며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 이 친구를 주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된 사람이니 받아다오, 사랑으로 받아다오 라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도 신실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변했다, 그리고 나와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 골로새 출신이니까 그 가는 길이랑 그 상황들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지금 두기고를 잘 도와서 지금 골로새까지 다시 가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에서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 이름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로마에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 사람을 표현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다. 지금 내가 죄인으로 갇혀있지, 이 아리스다고도 나와 항상 함께 갇혀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아마도 적어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증거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 사도와 함께 이제 일하기로, 바울 사도를 돕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 사도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좀 오래 머물면서 전도를 했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했던 아데미,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라는 그런 여신인데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한다, 우리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하면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바울 사도를 붙잡아 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재판에 넘기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 사도하고 함께 붙잡은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바울 사도와 함께 붙잡혀 가지고 거기에서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의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죠. 거기서 목숨의 그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보호를 받고 또 유대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머물러 있고 가이사랴에서 꽤 오랜 시간 몇 년간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재판받는 피고의 입장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리스타고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까지 이제 호송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리스타고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배가 난파되었을 때, 바울 사도가 배가 난파돼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죠. 그때도 거기에 아리스타고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도 함께 있었고, 로마의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함께 있는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자기는 무슨 지금 고소당한 입장도 아니고 죄인의 신분도 아니고, 물론 바울 사도도 아닙니다만 바울 사도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있는 사람,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이 아리스타고도 지금 너에게 인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 나와 함께 갇혀 있기까지 한 이 사람이 아리스타고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또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인 이 마가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도망친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하고 이 마가 때문에 아주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마가를 데려갑시다. 바나바가 이랬더니 나 그 친구랑 절대 내가 상종 안 한다. 같이 일 안 한다. 마가 가면 나 안 갈 거야. 따르고 갈 거야. 마가는 절대 나랑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했던 이 마가가 여기에 등장하죠.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너는 안 되라고 했던 이 마가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마가가 너희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도 무난한다. 디모데 후서,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당하기 마지막 직전에 쓴 이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네가 로마에 지금 나한테 올 때에 꼭 마가도 같이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 사역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마가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가가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눌러 앉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켜서 더욱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마가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보통은 유스도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 사람도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스도나 마가나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은 할례파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유대교만 계속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세 사람은 헬라파이면서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다. 함께 정말 너무나 힘있게 일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타고와 유스도와 마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동역하면서 각각 맡은 일은 달라요. 글 쓰는 사람도 있고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함께 있어주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의 사역을 같이 나눠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임을 잊으시면 안 되죠.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면서 말씀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시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마지막 골로새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4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해라. 또 감사하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가요? 중보기도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를 기도해다오. 지금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간증하면서 증거하는 지금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께서 바울 사도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유대 총독에서 했던 이야기를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해야 될 거다. 그때까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재판을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항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다오. 너희들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게 12절쯤에서요. 여러 이제 동역자들을 설명하면서 가장 길게 설명한 사람이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 역시 너희 동네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다. 그 사람인 너희를 위해서 계속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하게 서 있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이 에바브라야 라고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과 골로새와 그 13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와 옆에 있는 히에라볼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에바브라가 그 새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수고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 사람이 한 사람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 여러 사람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아이고 지금 지쳤어 그럴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다시 세워줄 수가 있죠. 서로의 위로를 통해서 서로 쉼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하면 도저히 그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계속 지금 두 사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줄 얘기하면서 세겹줄 얘기를 하죠. 왜 두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일까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모여도 두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셋이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동역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늘 가족인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에 힘쓰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우리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랑을 우리가 노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로비에 큰 판이 있을 거예요. 기도판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기도 릴레이 판인데요. 특별히 기도를, 우리가 중보 기도를 좀 열심히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분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를 이렇게 줄 거예요. 1시간 단위로 시간을 이렇게 해놓고 비워둘 거예요. 월요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7일이죠. 그 시간을 나눠서 빈 칸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5일 이 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시간 내내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면 적어도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 1시간 내내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지시면 그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면 그 기도가 연결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명선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정말 급하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몇 분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아니면은 한 판으로 다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름을 적고 헌신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수요일부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에 오시면 그 기도판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그 시간, 빈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인스타 하시는 분들, 문자 하시는 분들, 아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헌혈증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향을 제사로 흠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심을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 협력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